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의율의문답 34번째입니다. 은혜의 계약은 구약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가? 이 질문이고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은혜의 계약은 구약에서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그리고 기타 여러 표상과 신탁들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고 그에 의해 완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선택한 자들에게 일으켰는데 그때로서는 충분하였다. 이 대답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약속을 크게 둘로 나누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눕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행위 언약에 실패한 인류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은 신약과 구약에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우리 33문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죠. 그러면 오늘은 구약에서 은혜 언약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바로 그거지요. 은혜 계약은 구약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가 이죠. 답변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그리고 기타 여러 표상과 신탁들로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대의율의 문답은 그것들은 모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알려주었다라고 대답하지요. 그리고 답변의 세 번째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택하신 자들을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우기에 충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의 여러 약속, 예언, 제사, 할례 등등 이것들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얻게 하는데 충분했다. 당시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약속, 제사, 예언, 할례, 유월절 그리고 기타 여러 표상과 신탁들에 의해서 시행되었습니다. 무엇이? 은혜 언약이. 구약에서 처음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죠. 이 약속을 믿는 것만으로도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 외에 시간이 가면서 인생이 더 악해져 가니까 더 믿지 못하니까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메시아 예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시가서에 예언서에 계속 나타나게 되죠.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시편도 2편, 22편, 45편, 110편 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지요. 22편은 우리가 성찬식 때 많이 읽죠.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며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는 물론 또 많이 나오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도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이 말씀하죠. 말라기 3장 1절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예언뿐만 아니라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죠.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법,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 사역, 죽음, 부활, 영광,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믿는 거죠. 오실 메시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 절기,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도구였지요. 그것이 구약 성도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젊은 부자처럼 절기를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 다 따라서 살았어도 그것을 기계적으로 행할 뿐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둘째,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대의로의 문답은 그것들은 모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알려주었다라고 대답하지요. 그러니까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이 모든 것은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실제를 붙들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증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분명히 그들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11장이 바로 그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천국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11장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완전한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렇다고 그들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죠.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보증되는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절기도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그림 교과서고요. 동영상 교과서고요. 혹은 활동 교육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영접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증표도 받았다는 거죠. 셋째, 그것은 당시에 택하신 자들을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우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여러 약속, 예언, 제사, 할례 등등 이것들을 통해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얻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그 믿음의 내용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가등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다 라고 소유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등기라고 하는데요.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가등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입니다. A가 B에게 10억 원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1억 원의 계약금을 주고 6개월 뒤에 4억 원의 중도금을 주기로 계약합니다. 잔금은 이제 1년 뒤에 갚죠.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계약이 다 만료가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 한 달 만에 갑자기 아파트 값이 20억이 됐습니다. 요즘에 이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때 C라고 하는 사람이 20억 원에 팔라고 하면 B는 팔아버리겠죠. 그리고 등기까지 다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은 계약금 1억 원을 돌려받아도 손해지만 B가 도망가 버리면 그것도 못 받을 수 있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가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와 같은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말씀과 제사, 할례, 절기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가등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본등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구약의 유대인이나 영적인 후손인 신약의 성도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같은 것이요. 하나님 나라 호적에 이름 올라가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종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신약의 성도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아무 구원받을 선행도 조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